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우리 2025년 구국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변 목사님께서 서론적인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부터 이제 8주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살펴보고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소망은 어떤 것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받을 만한 아주 착한 일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영역으로 말하면 어느 지역입니까? 이라크 지역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 만들던 집안에 그러한 곳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건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민족은 모두 다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요 사라질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최근세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좀 지도를 몇 장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요.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다가 어느 날 전쟁으로 인해서 그냥 온 대륙이, 온 한반도 전체가 새빨개진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해서 불과 2달이 안 돼가지고 대한민국은 저 대구, 부산 지역만 남겨놓고 완전히 다 초토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산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 땅에서 정말 고난을 겪고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국가의 이름으로 살았을까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의 이름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 하면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서 미군이 파견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5나라가 결의함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에 UN 연합군이 오게 되었고 그 대장이 바로 메가더 장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상하원을 통해서 군대가 파견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요 2차 대전이 끝난 지 이제 5년밖에 안 됐습니다. 또다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 국회의원들
미국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 문제가 유엔에 올라가서 안전보장이사라고 하는 그 대표 나라들 5나라의 의견으로 통합되는데, 여러분 이 전쟁을 일으킨 또 배후 세력이 있잖아요. 소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소련 대사는 그때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켜주자라고 하는 이 의견이 큰 문제 없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6.25 전쟁을 미국의 어떤 조작, 배후 음모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사실은 첫 번째는 공산주의자들이 먼저 만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시카고대에서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브루스 커밍스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다음 장면 보여주면 학자 이름이에요.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80년대에 이것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한국의 운동권에 이것이 쫙 소개됐습니다. 뭐냐? 국지전을 미국이 자꾸 유발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언제 밝혀졌느냐? 1994년도에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서로 수교할 때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에 선물을 줬어요. 무슨 선물을 줬냐면 러시아 극비 문서를, 소련의 극비 문서를 대한민국에 준 거예요. 50년이 지나면 오픈하게 되는 그 많은 자료들을, 외교 문서를 줬는데 거기에 1949년 3월에 김일성과 남로당 대표인 박헌영이 소련에 가서 전쟁 물자를 우리에게 달아,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달라. 거기에 스탈린이 동의하는 그러한 장면이 다 서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러한 문서들이 나온 다음에 비로소 한국에 대해서 사과했던 그런 것이 역사적인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구국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이러한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체를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정권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언론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는 팩트도 제대로 안 가리키고 왜곡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비일비재하고, 이제는 이 미국 땅에도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 판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 강의를 하는 교회는 별로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청년들이 이 땅 미국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이며,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의미를 두고 계신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아주 짧게 하지만 우리 민족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 미국의 LA에 한글학교, 민족학교, 화랑 이와 같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강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냥 가리키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민족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사라질 뻔한 민족이에요.
사라졌어도 이상하지 않을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제체제로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의 해외 선교 파티의 넘버 2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20세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이유가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의 관점에서 우리의 고대사로부터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가 그래도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고조선을 우리 민족의 시작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를 위해서 저는 가장 좀 진보적으로 나가 있는 책과 또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책과 저는 그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제가 가장 무난하게 지금 한국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주 고대 시대부터 우리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민족 형태를 취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들어온 민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중국과 우리 민족은 그 구성원의 DNA부터 다르고요,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도를 하나 이제 보여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 이 고인돌 그리고 비파형 동검이 나타난 그러한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나타나는 그 지역들은 한반도와 만주 대륙에서 이렇게 포개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중첩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고인돌이 왜 중요하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고인돌이 대한민국에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고인돌의 뜻을 아셔야 돼요. 고인돌은 그냥 두 개의 디딤돌과 같은 돌 위에다가 커다란 바위를 갖다가 올려놓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무덤이라고 하는 거죠. 정치 지도자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정치 지도자의 무덤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그 무거운 돌을 갖다가 얹어 놓으려고 하면 여러분 1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100명 이상이 밧줄이 동원돼야 될 수도 있고요, 100명 이상이 그것을 밀어서 올려놔야 가능한 건데 그것이 중국의 보편한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과 이 만주 지역의 아주 보편적인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례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잘 변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을 기리는 것, 이러한 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인류학적으로 그렇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에는 없는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과 지금 만주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뭐가 또 겹쳐지냐 하면 이 옆에 있는 이 비파형 청동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동일하게 이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지배자들은 자기의 무기를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고조선, 우리 조상들은
초창기에 가지고 있던 그 무기가, 지배자들의 소유한 무기가 바로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게 또 중국하고는 달라요. 중국은 지금 북경 이하의 그 지역, 특별히 그 당시에는 중국 문화는 황하 문명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문화가 있습니까? 예, 지금 황하가 흘러가는 서안, 낙양, 정주, 중국의 하남성, 섬서성 이런 쪽에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과 이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배자들의 물건, 그러니까 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칼을, 청동검을 만드는 데는 아주 높은 온도로 재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석을 갖다가 녹여야 되고 거푸집을 만들어서 칼을 만드는데, 이것이 자기 민족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은 지배자들의 문화예요. 일반 서민들이 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배자가 동일하다. 어떤 사람들과 고인도를 가졌던 주인공들과 청동검을 가지고 있는 그 지배층이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만주 쪽은 다른 민족이 살았고 우리 대한민족은 한반도 쪽에만 이렇게 살았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제 198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발견이 있었고요, 중국에서도 많은 발견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결국 이것이 하나의 문화권이었구나, 지배하고 있던 세력은 결국은 같은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당황했을까요? 1979년 중국 사회과학원에서는 중국 수립 30년 기념 고고 발굴이라고 하는 책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를 내면서 어떤 의견을 명확하게 기록을 했느냐, 이 북경 동북 지역은 우리 중국과는 다른 문화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자기네들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980년대 이후 90년대가 넘어가면서 계속 발굴을 했는데, 중국 공산당에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발굴하지 말아라. 발굴하면 할수록 중국 본토 문화권과는 완전히 다른 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쪽 거다? 자기네들은 아는 거지. 고조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좋게 하는 일이에요. 동북공정으로 해서 이들이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직 그 논리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지금 유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발굴 안 됩니다. 대한민국 학자로 이 동북 삼성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3명이 안 됩니다. 더 이상 한국 유학생에게는 박사학위를 주지 않습니다. 한국 유학생 안 받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발굴도 안 합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문물은 이제 발해 유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북쪽에서는 그래서 더 이상 발굴 안 시켜요. 자, 우리는 중국과 완전 다른 그러한 민족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들어진 그러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알 텐데, 최초의 우리 한민족의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알지만 얘네들이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정보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최고 빠른 기록들이 1100년대에 이 일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삼국유사, 그리고 정사로는 삼국사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그런데 김부식은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 삼국 시대부터 기록을 했어요. 분열의 역사부터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 떠도는 자료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조선부터 기록한 것은 삼국유사예요. 왜? 한국은 전란이 많았어요. 자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난리를 많이 겪다 보니 이것들을 다 소각되고 불타고 없어지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느 나라 역사에 나오냐? 중국 정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사마천이 쓴 사기에 조선열전이라는 게 있다고요. 여기서 조선은 이성계가 만든 조선이 아니잖아요. 단군 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열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러면 우리가 중국처럼, 중국은 나라의 시작을 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갑골문이 나왔던 그 시대는 상나라, 주나라가 되면 이제 춘추 전국시대, 진시황이 그 혼란을 통일했던 진나라, 그 다음에 유방의 한나라가 깨어지면서 위진남북조, 후한이 들어가고 위진남북조 시대 그걸 통일한 수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 5대 10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망해서 이제 중화민국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긴 역사 속에 모든 나라를 전부 다 나라 시스템이 되었다, 국가 시스템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옛날 과거의 한국 학자들은 우리는 그쪽보다는 좀 문명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조선은 그냥 부족 연맹체, 부족과 부족들이 그냥 만난 그 정도 단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고조선도 나라입니다. 부족의 연맹체와 나라는 시스템이 달라요. 부족의 연맹체는 누가 리더가 되느냐, 이게 강한 그 종족 집단의 사람이 그냥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완벽하게 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상징이 필요한데, 증거가 필요한데, 나라 시스템이 되면 뭐가 나타나야 그거를 나라라고 보느냐? 가장 확실한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하다가 얘기했는데, 뭐가 나타나면 나라다? 법이 있으면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잖아요. 주하나, 예찬이하고 밖에 나가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움 한번 하면 누가 오는 줄 아니? 경찰이 와요. 얘네 둘의 불만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는데 왜 경찰이 와요? 미국에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강제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법들이 있으면 이것은 수준이 부족 연맹의 수준이 아니라 나라의 수준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고조선에는 다음 장면 보면 한서 지리지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고조선에는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서라고 하는 책은요, 반고라고 하는 학자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거를 쓰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한서 지리지, 그 저쪽 동방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8가지 아주 중요한 금법이 있었다, 금하는 법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3개가 이 중국 본토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살인한 자는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한다. 상해자, 남을 때려서 피해를 입힌 사람은 곡물로 배상한다. 그리고 도덕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그러니까 벌써 계층이 나뉘어져 있죠. 그 노비 가운데서 자기가 만약에 자유인이 되고 싶다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헌을 보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고고학 발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고조선이 가지고 있는 영역은 이 만주 벌판 이쪽까지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팔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에 한계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단군 그 고조선의 그 왕들의 일들, 이것이 처음 시작되는 그러한 사건에서도 우리는 이 나라 시스템에 대한 것 알 수 있는 그러한 흔적이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단군 신화에서 조금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안타까운 일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고대 사회를 연구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엇으로 바꿨다? 우상으로 바꿔요. 신으로 바꿔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죄로 가려진 모든 인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단군 신화를 간략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사회 단계라든가 단군 신화에 내포되어 있는 인류 발전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한국의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역사적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 단군을 우상화시켜 버렸어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응?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면요, 이 단군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제가 해석을 하고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중국에서는 최고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천자라고 불러요. 일본에서는 왕을 뭐라고 불러요? 천왕이에요. 이집트의 왕은 뭐라고 불러요? 파라오. 그걸 우린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때도 바로, 요셉 때도 바로. 지금 아브라함 때도 블레셋은 아비멜렉, 이삭 때도 블레셋은 아비멜렉, 계속 아비멜렉이에요. 고대 시대의 왕의 그 칭호라고 하는 거죠. 단군은 뭐라고요? 한 개인이 아니에요. 왕의 칭호예요. 이건. 그런데 이거를 우상화시켰어요. 단군교를 만들었어요. 잘못된 거죠. 일제시대 때 기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제 그 강압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해결해 보자, 적극 대응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갸륵한 생각은 맞았는데 그것을 이제 단군교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역사적 관점에서 단군 신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과 또 우리 어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단군 신화가 삼국유사에 기록될 때 고기에는, 이 고기라고 하는 것, 옛날 기록에는 이런 뜻인데 이것이 그냥 고기라고 하는 책 이름인지 그냥 여기서 옛날 책이다, 옛날 기록이다 그런 뜻인지 아직도 우리 학자들은 몰라요. 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옛날에 환인이 등장하죠. 그의 서자 환웅이가 있어요. 그런데 환웅이
자꾸 천하를 차지할 뜻을 갖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탐내고 있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누구를 보내요? 삼위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그 지역을 보니까 이거를 옛날 학자들은 전부 다 백두산 지역으로 그렇게 봅니다. 백두산은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멀리서 봐도 그냥 웅장해요. 그래서 모든 동북 지역의 그 민족들은 이 백두산을 자기네들의 성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인간들을 널리 이롭게 해줄 수 있다.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환인이라고 하는 존재와 환웅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늘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신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땅의 문명보다는 더 고급 문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근원이 되는 족속이 있고 거기에 조금 하급한 환웅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신화학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환인이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천부인 세계를 이 삼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 사회의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에 아주 중요한 거죠. 환웅에게 주어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삼천을 거느리고 이제 분가를 하는 거죠. 세력 다툼이 일어났는데 내려오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백산, 옛날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단군을 그냥 전부 다 평양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묘양산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박달나무 밑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환웅 천왕이라고 자기를 이름하고 거기를 다스린 거예요. 다음 장면 넘어가면, 자, 그런데 데리고 온 그 신하들을 보니까 풍백, 우사, 운사, 바람, 비, 구름 전부 다 뭐에 관련된 신하들이에요? 농경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을 주관했고 모든 인간의 360, 옛날에는 1년은 며칠이다? 360일이다. 하루하루 다 이들이 주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 누가 있었어요? 곰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같은 굴 속에 살고 있어요. 굴은 뭐야? 에어리어예요. 한 지역에 곰을 토템으로 곰신을 섬기는 부족과 호랑이 신을 섬기는 부족이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환웅이라고 하는 이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도 너희같이. 우리들에게도 문화적인 그러한 것들을 전달해줘서 우리는 지금 곰 수준인데, 짐승 수준인데 우리도 도약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신웅이 신령스러운 쑥한 증거, 우리가 잘 아는 쑥과 마늘, 아직도 사람 안 된 것 같으면 뭘 먹으라 그래요? 예, 쑥하고 마늘을 더 먹어라. 그런 얘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잖아. 예, 이게 단군 신화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한 에어리어에서 서로의 경쟁이죠. 범 부족과 곰 부족이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범이 도망가는 거예요. 곰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전을 했어. 자기가 자기네 부족이 문화적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그 호랑이 부족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탄탄해졌어. 그러나 아직까지 누구에게는 견줄 수가 없어? 환웅에게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변했는데 뭐로 변했다 그래요? 여자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와 너희가 하나가 되자 간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었는데 환웅이, 다섯째 줄, 환웅이 잠시 거짓 변하여 그와 혼인했더니 이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 그 아들이 낳은 거야. 그래서 이를 단군 왕검이라고 했다. 이게 사회가 이
만주와 한반도 이 일대에서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연도가 나와요. 단군왕검은 당고가 저 중국 요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 요임금, 즉위한 원년은 무진년이다. 그러니까 50년은 정사년이고 경인년이 아니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를 제왕기라고 하는 다른 책을 보면 연도가 조금 더 나와요. 그래서 단기 우리가 2333년을 따지잖아요. 그게 중국과 연도를 맞출 때 서기전 2333년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이제 옛날 단기를 쓸 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런데 저는 이 신화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조상들은 지금 이 단군 시대부터, 고조선 시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들은 어떤 민족이었느냐? 외부의 그 물질 문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AI 시대가 되었는데요, 직장에 이제 10년 아주 대파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는 옛날에 각광받던 전공이 AI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전공을 못 써먹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전 세계의 지금 흐름이에요. 그런데 고대 시대, 물론 이렇게 격변적이진 않았지만 우리가 살았던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다? 제가 여기서 이제 서서히 국뽕이 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잘났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도전하고 이겨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거에 대항하면서 역사는 발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힘들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거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시작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민족은 신화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옛날에 하늘에 있던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그분이 내려왔는데 곰과 호랑이가 한 동굴에 살다가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을 사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동일한 신화로 가장 온 인류상의 유명한 신화는 어느 나라에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우스와 아들 아폴로 서로 싸워요. 포세이돈이 싸워요. 아프로디테와 또 연애하면서 또 싸워요.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다 싸우는 거예요. 다 싸웠다고 얘기해. 그런데 우리도 투쟁입니다. 그런데 투쟁의 역사를 우리의 조상들은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저거를 순화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족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조절하면서 정말 자손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우리 민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물을 강조해야 될 자리에서도 우리는 도덕성을 강조해요. 이게 우리의 정서 감정에 그대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저는 지금 오늘날의 상황에서 우리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여름방학 동안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20세기에 한 번 쓰시는데, 그 한 번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만 년을 하나님이 유지해오고 존속시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서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참으심과 기다리심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다라고 해서 무엇을 못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면적으로 따지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50위권 이하에 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많고 큰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요, 이 5천만 되는 나라가 세계 8위 10위권에 들어와 있는 이 역사는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고 우리는 확신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이루어 주셨느냐? 여러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쓰시려고. 무엇에 쓰시느냐?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쓰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 많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 기독교의 열정을 그저 자기네 땅에서 사그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 지금 20세기에 그리고 21세기까지 대한민국이 미국과 더불어 가장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역사적인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커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바르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내가 40이 넘었다, 어르신들 양옆으로 좀 흩어져서 우리 자녀들 머리에 좀 손을 얹고, 내 자식 남의 자식 다 구별하지 말고 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미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이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김성대 목사님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